오늘 레위기 8장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위임 예식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기록한 이 8장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 예식 자체가 7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이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단계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완전성과 또 거룩성에 좀 기대서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 예식이 7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7단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있어서는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뭐 제가 따르고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8장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이 레위기에서 뭐 여러 차례 사용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지금 이 8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8장과 9장, 10장에 이어지면서 꽤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8장에서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것이 8장에서 7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근거를 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단계를 7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고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것까지가 확인되어지는 그것을 한 단계로 놓고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레위기 8장을 우리는 전체를 7단계로 나누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임직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 단계가 2절로부터 4절까지 혹은 이제 5절까지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직식에 사용될 재료들, 임직식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 임직식에 사용될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였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것, 또 이 임직식에 사용되어질 어떤 제사의 재료들을 챙겨갖고 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회중을 다 모으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단계가 완결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이 준비 단계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인 회중에게 이제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각각의 단계가 또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 보게 되면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던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입히는 장면, 그리고 그 마지막 9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제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단계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단계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단계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제조된 그 관유라고 불리는 기름을 그들에게 붓는 장면입니다. 이게 10절로부터 13절까지에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유를 붓는 그 명령이 어떻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게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유를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12절 기록과 아울러서
또 13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앞에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과정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의복을 입히는 장면이 또 따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단계는 우리가 관유를 붓고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라고, 그러니까 2단계는 대제사장이 씻기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면 3단계는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인데요. 이 4단계는 이제부터 제사가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예물은 수송아지였던 것이죠.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안수하고 또 그 도살하고 피를 뿌리고 또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이미 레위기 앞에서 이제 번제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번제와 속죄제와 이런 어떤 제사의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방식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 제사의 과정들에 있어서 약간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사와 조금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그렇게 만약에 이것을 세밀하게 레위기 앞에 등장하는 그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다 매치시켜서 보시다가 어색한 부분이 등장하면, 그것이 왜 어색하냐면 지금 이거는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고, 모세가 이 원래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역할을 대신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양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게 뭐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통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자가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임자가 설교를 하고 후임자가 축도를 하는 방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게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어색함들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깊이 언급하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사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인데, 그 역할을 모세가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졌고, 그 속죄제 역시 1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처럼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번제입니다. 첫 번째 드려지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양이 드려지는데요. 처음에 송아지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 양이 두 차례에서 걸쳐서 드려지게 되는데, 첫 번째 양은 번제의 순양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이 순양을 잡아서 드리게 된 것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지금은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제사장의 역할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1절까지가 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죠. 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속죄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섯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이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에서는 여섯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순양은 위임식을 위해서 드려진 양이었고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요제 흔들어서 또 구별하고 이것을 뭐 이렇게 몫으로 해당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임식의 순양이 필요했고, 이 위임식을 위해서 드려진 이 순양에 대한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서 이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여섯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핏뿌림의 단계예요. 그래서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핏뿌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곱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제물들을 가져다가 먹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고기와 떡의 나머지,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먹은 것의 나머지는 불살르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핏뿌림과 먹는 것에 관한 것. 그리고 나서 이 일곱 단계에서 세 번째로 주어지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는 행위를 7일 동안, 7일 주야 동안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이 성막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회목 문 안에 거하면서 이처럼 이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라고 보게 되어지는데요. 7일 동안 이러한 위임식의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고 이 명령대로 진행된 것을 이루어졌다고 확인하는 이 7번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8장을 제사장이 세워지는 7단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더 가하자면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처음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모든 회중들 앞에서 진행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중을 부르시고 이 회중들 앞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회중들을 모으셨는가? 모든 회중들을 모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필요했거나 증인들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임직을 받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직식의 과정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초청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7단계에 걸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된 것처럼 기록되어지는 것은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완전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7이 갖고 있는 숫자를 인정하지 않아도 지금 임직식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모세는 이 위임식의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단계별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가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또 한 단계가 진행되고 나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7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너무 몰입되지 않고 지금은 모세는 이것을 7번에 걸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확인받았던 과정이 한 번 있었어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제사장이 임직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 단계를 나누어서 이 모든 단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세였고 그 확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대로 되었던 것은 역할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하나님들의 명령대로 되지 않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에 관한 기록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직식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증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제사장직에 있어서 이 제사장직의 정통성과 권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가의 여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했겠죠.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끌고 가는 자들이다 보니 속죄의 의식을 담당하는 이 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진 자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식적인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핏부림과 그 피를 묻히는 장면과 그들의 모든 이 예식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선언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아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 위임 예식을 진행한 본래의 목적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제사장의 의복인데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0만의 성인 남자들 가운데서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5명의 남자들은 제사장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을 통해서 외적으로도 이들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유니폼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교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어떤 유니폼이 갖고 있는 그 역할들을 제사장의 의복을 그들에게 입힘을 통하여서 이들은 이스라엘 60만의 장정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역할을 맡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묵상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에 관한 말씀을 받는 그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을 그 역할을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이 시내산 밑에서 아론은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에 그릇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아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대화하는 중에 아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여전히 그 아론을 세워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내려왔을 때에 아론이 그처럼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가장 큰 흠이 되어지는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아론이라고 했다면 아론에게 이 제사장직을 안 맡겼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세워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론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
이스라엘 60만의 장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제사장직에 세울 수 없을 만한 큰 흠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부의 인사를 세울 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사람을 검증하고 있고 그 사람의 잘못된 치부들이 이 사람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직에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청문회를 열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했을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아론을 거부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아론을 향한 불안함과 아론을 향한 반감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전제에 깔아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는 방식으로 전개됐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받았고 그가 정결케 되었고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그가 이전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제사장의 임직식의 과정이 되었어야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론은 그의 제사장의 직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이 이끌었고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일에 있어서 모세의 책망이 있었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 앞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론은 그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던 것이죠. 이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뎠을 것이며 지금 그를 다시 제사장이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심 어린 눈초리와 반대를 아론은 어떻게 넘어갔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묵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며 우리에게 세례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한 것, 이 사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건과 비교서 전혀 차이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의 직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이 레위기 8장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7단계에 걸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조차 없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을 수조차 없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정말로 우리는 너무도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론을 확증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맡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위임받았음에 대한 보증과 확증을 누가 해줄 것이냐? 그 보증과 확증을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그처럼 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자격 없다라고 손가락질할 때에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지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격 없는 자가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대한 결단함이 이 위임식 장면 가운데 이 위임식 장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셔서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일을 감당토록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보증이 되어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위임식의 사건이고, 그 위임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할을 맡은 자로서 오늘을 그 사명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